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 김대기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대한 의심이 보이면 먼저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것이 좀 필요하면 격리를 하고 7일 동안, 격리해서 낫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7일 격리를 하고, 격리가 다 끝나도록 낫지 않으면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또 진영 밖에 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 병이 다 낫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에 와서 보이고, 그리고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몸에 뿌리면서 정하다 선포를 해주고, 다른 한 마리는 이제 놓아주면서 이의 자유함을 상징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작은 곰팡이나 세균들, 이런 것이 점점 퍼져서 온몸으로 번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 영적인 의미에서 죄의 전형적인 현상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들, 우리 불평과 불만들, 이것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퍼지고, 그다음 내 입술로 퍼지고, 내 행동으로 퍼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퍼져서 공동체를 깨고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격리시키라, 다 나은 것을 보고 그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마도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나병에 대한 성경의 사례를 보면 구약과 신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죄에 대한 심판의 사례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례가 주로 나온다는 것, 이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권위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나병으로 치사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다 이렇죠. 또 군대 장관 나아만이, 다른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나음을 입습니다. 감사해서 이 사례를 엘리야에게 하려 했더니 엘리야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우리 주인이 그걸 다시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거짓말로 욕심을 내어서 받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나병으로 치었더라.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피울 수 있는 향단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피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으로 치사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았더라. 구약에서는 나병이 주로 죄의 상징, 죄로 인한 심판의 상징,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과 능력의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쓰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던 길에 깨끗함을 입었더니 말합니다. 가던 길에 깨끗함을 받으니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부정한 사마리아인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 이 사례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온몸에 나병 걸린 자가 엎드려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함을 선포하고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사례로
나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죄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고 공동체에 퍼지게 되는 이 습성이 죄와 동일한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이 죄를 심판을 하고 신약에서는 주로 이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왜 구약에서는 죄를 심판을 하고 왜 신약에서는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심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모든 죄마다 우리가 다 심판을 받으면 그 누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죄는 심판할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라 어둠 가운데 살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 분노가 끓어오를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참, 저 사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분노가 끓어오를 정도의 상태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 나를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늘 보좌로 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겼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대신에 나는 문걸어 잠그고 나는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내가 지키리라 그랬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필히 죽었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죄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의인이면서 또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에는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의 노력과 내 힘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 나는 부족하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생각을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씻어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눈과 내 귀와 내 입술에 발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내 손에 바르시고 내 발에 바르사 내 모든 언행과 심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누룩 같은 죄의 온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작은 누룩이 온 사방에 퍼져서 이 작은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입술과 손과 발을 다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하면서 삽니다. 이 죄된 누룩을, 이 나병과 같은 죄를 우리가 어찌 심판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심령에 부어주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도록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